오늘 본문은 이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에스겔서는 긴 책이에요. 48장까지 있는 긴 책인데, 그래서 아마 저희 교단 본부에서 이걸 잘라서 24장까지는 전에 한번 했고요. 너무 기니까 에스겔서만 계속해서 몇 달 하니까 힘들다고 해서 아마 다시 이제 25장부터 48장까지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앞에 1장에서 24장까지를 조금 요약해 보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데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발 강가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는 난민 수용소에 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직업을 잃었어요. 그래서 30살이 되면 제사장으로서 제사에 참여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런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너희를 징계한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 공의롭게 엄하게 가르치신다, 훈계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징계라고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은 징계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가기 때문에.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오냐오냐 하면서 키우면 자식이 버릇 없이 자라고 또 그렇게 해서 사회에도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어느 재벌가의 딸들이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는가 보다. 또 그 어머니가 그런 거 보면서 어머니도 저렇구나,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고 또 심판하시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럼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믿었는데 우리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우리 이웃 나라들은 왜 어떻게 가만히 두세요?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또 이웃 나라들이 아이고 저봐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더니만은 뭐 하나님 섬겨도 좋은 것도 없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비웃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징계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가르쳤지만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자기를 신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에집트에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신은 애굽의 바로입니다. 바로가 신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나 로마에 가보면 이렇게 대리수로 만든 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상에 보면은 목 부분에 이렇게 보면 고리가 딱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머리는 떼서 딴 거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황제가 죽으면 이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새 황제가 됐으니까. 요즘 같으면 사진 갈아 끼울 건데 그때는 대리석 상을 그렇게 갈아 끼우도록 돼 있어요. 왜?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새 신이 온 거예요. 그러면 왕이나 황제가 신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이 다스리는 영토는 그 황제의 영토예요. 그래서 신이 왕이나 황제가 아주 그냥 권력이 있고 힘이 세니까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영토만큼만 다스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영토를 벗어나면은 다른 신이 또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언약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기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그가 엘리사에게 고침받은 다음에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그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아람의 국방장관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제가 이스라엘 땅을 흙을 제가 한 자루 그냥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고쳐준 신은 이스라엘의 신인데 아람에 가면 그 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신을 모셔가기 위해서 흙을 한 자루 가져가서 내가 아람에 가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천지와 만유를 창조했다. 세계와 열방이 다 내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와서 애굽의 황제에게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신다 하니까 애굽 황제가 도대체 이 나라에 내가 신이고 내가 황제고 근데 무슨 어디서 뭐 개벽다리 같은 것이 와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는 그냥 그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유를 통치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 나라들에게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이를테면 아수르에 대해서 나훔과 요나를 보내서 예언하죠. 요나는 아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했습니다. 그게 싫었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데 왜 저 하나님 버림받은 이방 나라에 가서 우리를 보고 가서 외치라 하느냐. 혹시 그 내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이날까지 나쁜 짓 하는 놈이 돌이키면 뭐가 좋겠느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은 것입니다. 저희 선배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도 뭐 지금부터 오래전에 선교사로 파송받았는데 일본으로 파송받았어. 이분 너무너무 싫었어 일본 가는 게. 왜? 일본 놈들 쪽발이들 말이야. 내가 그때만 해도 한국하고 경제적인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은 잘 살고 한국 못 사니까. 우리는 그냥 저 잘 사는 것도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한국 전쟁 때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그것도 싫은데 거기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저놈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복까지 받으면 더 보기 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은 세계와 만민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징계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왔느냐 나라가 망했느냐를 가르쳐주셨지만 또한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관심한 분이 아니고 주변 나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한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과 두로도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통치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골짜기에서 소박하게 작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어도 그는 월드 크리스찬, 전 세계와 우주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미얀마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그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분들의 비전 센터를 지어주느냐?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대한민국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얀마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통치하는 것만 아니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통치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재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는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고 아이와 같은 자라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 했죠. 오늘날은 이제 그 왕권이 너무 강하니까 행정권과 사법권과 입법권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왕의 통치권에 하나 주는 재판이죠. 재판을 통해서. 사실 이번에 국무총리 임명하고 하는 지금 법무부 장관 임명하는 청문회 있는 과정에서도 지금 검찰이 지금 이제 기소하는 바람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까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법원에서 만약 어떤 판결이 나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따라서 심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십계명대로 살기로, 언약의 말씀대로 살기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 언약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복을 받고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약속한 것이니까. 너와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예수 믿을 때 세례 받는 것은 그런 약속과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은 벌을 주지 않아요. 뭐 잘못해도 그냥 두요. 그러나 세례 받은 다음에는 무슨 죄를 지으면 벌을 줍니다. 직분을 받으면 더 엄한 벌을 받죠. 그죠? 목사가 만약 교회 돈을 훔쳤다. 그럼 큰 벌을 받습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칠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례 받은 다음부터 우리가 칠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먼저 엄하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안 믿는데 왜 우리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상관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맺은 사람뿐 아니라 맺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도 심판하십니다. 다만 심판의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그들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양심을 따라 심판하십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으로 심판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을 가지고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동물하고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그렇게 행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주 나쁜 놈들도 자기는 죄를 지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똑같은 사람 싫어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저는 이제 그 의가사라 그래서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3주간만 훈련받고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 면제받는 사람들은 아주 그 학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왔거나 아니면은 전과자, 아니면 저같이 이제 집안이 아주 어려운 의가사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전과자들하고 같이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거기 훈련받으러 온 친구가 있는데, 거기 자기 오토바이에 카스테레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로 훔쳐갔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 타고 온 그 친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도둑놈이었어요. 절도죄로 전과가 있어가지고 그 이제 군대를 면제받고 훈련받으러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낸지.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걸 훔쳤다 이거야. 자기가 도둑놈인데 내 걸 훔쳤다 이거야.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거는 도둑놈 잡았어요. 그 군대에 무슨 방위가 훔쳐갔는데, 훈련받는 방. 근데 야, 이 도둑놈이 누가 훔쳐갔는지 기가 막히게 알고 추적해 잡더라고. 그래 놓고는 막 길길이 뛰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걸 흔들리냐 하면서.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남의 물건 훔치면서 전혀 가책을 안 느낀 것 같은데 남이 자기 물건 훔치니까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남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심판하시는 이방에 대한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남을 멸시한 자에게는 멸시받도록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한 자에게는 잔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도 자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방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열방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오늘 보시면 모압과 암몬이 나옵니다. 모압은 3절이죠. 암몬은 3절이죠. 너는 암몬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이스라엘 잘 망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그 나라와 그 사람과 우리가 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돼 가지고 원자력 방사능 물질이 가고 난리가 나고 했잖아요. 동일본 대진재라 그러고, 여러분 그 후유증을 아직도 일본이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움 겪었습니다. 한국 사람 가운데서는 아이고 잘됐다, 저거 벌 받았구나, 나쁜 놈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설사 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이상으로 있었던 OMF에서는 그때 일본을 위해서 헌금을 해서 모금해서 이렇게 가서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입니다. 한국 사람들 우리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럼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같은 짓을 합니다. 보시면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세일은 모압의 수도입니다.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말이 뭐냐? 너 하나님 섬기지 않았냐? 너 하나님이 너 지켜주나? 안 지켜주네?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네? 믿으나 안 믿으나 아무 차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은 아무 도움 받지 못했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심은 그대로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비웃었기 때문에 아이고 잘 됐네. 아 좋다. 그렇게 좋다 그랬지.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내가 동방의 나라들을 불러가지고 너희가 좋다 한 그대로 해줄게. 이스라엘이 고난당한 것이 좋다고 했느냐? 오냐? 동방의 아수르와 바벨론이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가 좋다 한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라. 너 좋다 했지.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줄 것이다. 동방 사람이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랍바는 낙타우리로 만들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사람이 살던 곳에 짐승들이 살게 됐다는, 짐승우리가 됐다는 것이에요. 낙타는 황무한 땅, 사막을 건너는 그런 짐승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너희가 좋다, 잘 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게 잘 된 것이면 너희도 한번 잘 돼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압과 세일은 뭐라 했습니까? 유다 족속은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나님 선교도 하나님이 안 지켜주네.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해봤자 무슨 도움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럼 너희는 뭘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가 의지하는 것은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럼 뭐였습니까? 9절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열고 망하겠다. 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국경지대에는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성벽이 튼튼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공격했던 성이 여리고성인데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습니다. 국경지대에 있는 성들이 견고하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지대에서 이웃나라와 무역을 하기 때문에 부유하고 괜찮았습니다. 모압이 세일산에 있는 우리 암몬이 모압이 세일산에 있는 그 국경성을 자랑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자랑하는 국경성은 너희를 지켜줄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들고 적들이 와서 다 가져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큰 죄는 무엇입니까?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느니라. 이게 좀 이상하죠. 원수를 갚아야지. 복수했다는 것입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원수를 갚았다. 이스라엘이 약해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라가 없을 때, 통치하는 권력이 없을 때는 우리는 개인적으로 복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해쳤으면 내가 복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가 세워지고 나라가 있으면 나라에서는 사적인 복수를 금합니다. 심지어 누가 와서 우리 가족을 칼로 찔러 죽였다 하더라도 나도 칼로 들고 가서 그 사람 찔러 죽이는 것을 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권력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속이 상하고 억울해도 법에 의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지 내가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와 열방을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갚아줄지 모르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맡겨? 내가 하겠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2대 때립니다. 아니 나는 한 대 때리는데 니 왜 2대 때리느냐? 이놈아 너는 세게 때리고 나는 살살 때렸다. 그냥 2대 때리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2대 맞은 사람이 기분이 좋겠어요? 이놈아 내가 한 대 때리고 한 대 맞아도 내가 속이 상할 판인데 너 2대 때렸으니까 난 4대 때릴 거야 하고 또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서로 때리다가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죽입니다. 여러분 사적 복수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힘 있는 놈만 할 수 있는 복수입니다. 힘 없는 사람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힘 있는 것이 정의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왔으면서도 얼마나 멸시를 당하고 쫓겨다니고 무덤 하나 쓸 땅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마. 아브라함이 군대가 없었습니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왜?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그때 내가 심판할 때 그때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도구로 써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써서 심판하십니다. 나라를 쓰고 우리를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내 힘을 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먼저 공격하고 먼저 침략하는 침략 전쟁 우리는 부인합니다. 비록 그놈이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 않는 그런 것이 하나님 가르침입니다. 왜? 원수 갚는 것이 내 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순종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다니고 사위였는데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애국한 겁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건진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그를 정적으로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고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기 때문에 심지어 아주 애많은 소리를 들을 때도 참았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울과 그 왕가를 끊으시고 다윗의 나라는 영원토록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내 앞에서 왕으로 설 자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복수하고 힘이 있다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래 네가 힘이 있다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수했으니 나도 내 자식 내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복수를 너에게 하겠다.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복수는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복수하면 다른 사람이 따로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내가 복수하겠다 하고 에돔에 대해서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해양 국가로서 해안과 섬을 아우르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지금부터 자그마치 2500년, 3000년 전에 해운 왕국이었어요. 전 세계의 무역업을 했습니다.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동쪽으로는 오늘날의 이란이나 이라크까지, 끝까지 아우르는 중개무역 중심지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세계에서 좋은 물건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부유하니까 고상한 문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무시하고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하니까 그는 그 당시에 특별한 조선 기술을 가진 조선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도 조선업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진 거 알잖아요.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바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바다의 황제라고 생각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데 오냐? 내가 바다를 흔들어 보겠다. 하나님이 바다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의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두로가 자기가 강한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내가 너를 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 없이도 영원토록 살 것처럼 누릴 것처럼 했기 때문에 바다의 영광을 바다를 통해서 무너뜨리시고 그 북극 강병의 나라를 더 강한 나라를 보내서 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계와 열방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만 아니라 미얀마도, 북한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불쌍히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한국에는 서로 편이 갈라져서 다투고 싸우는지 몰라요.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고 진보와 개혁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원수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되고 고통받을 때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그런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